그날 오후 서울 중구의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던 민수는 갑자기 무언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는데도 주변이 싸늘해지는 듯했고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다. 그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진짜 그런 기도가 있을까?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 정말 악의 세력이 물러날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면 당신도 민수처럼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과 맞닿아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으로 평화로워 보이지 않는 긴장과 싸움으로 가득하다. 특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은 때때로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복잡하고 무겁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혹은 어떤 말이나 행동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빌려보려 한다. 바로 성인 카를로 아쿠티스라는 젊은 성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다. 그는 2000년대 초반에 살았지만 그의 삶과 믿음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용기를 준다. 특히 그는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에 대해 남다른 통찰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가 알려준 악마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민수가 느낀 그 불편한 기운처럼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방해 요소들을 경험한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때론 영적 전쟁이라 부르는 영역까지 닿아 있기도 하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부 사람들은 반신반의할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증거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나조차도 처음에는 이러한 주제를 다루면서 솔직히 조금 망설여졌다. 내가 과연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결국 이 주제가 가진 힘과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겪는 고통과 어둠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당신께 묻고 싶다.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향력이 당신의 삶을 괴롭힌다면 당신은 어떻게 맞설 것인가? 무작정 피하거나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 확실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이 질문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아무리 고요해 보이는 강물이라도 물 밑에서는 치열하게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카를로 아쿠티스가 말하는 악마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는 단순히 한 문장을 외우는 주문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 깊숙한 것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고백이자 자신과 세상 앞에서 진정으로 선을 선택하는 선언이다. 다시 말해 이 기도는 우리가 가진 두려움을 넘어서서 빛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인 셈이다. 민수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어느 날 민수는 회사에서 연속된 실수와 부당한 대우로 나음이 무너져 내릴 듯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쓰러진 채 핸드폰으로 카페 게시판을 서성거렸다. 그러다가 우연히 성인 카를로 아쿠티스라는 키워드를 발견했다. 뭔가 끌려서 그의 영상을 클릭했고 거기서 들은 한 문장이 마음을 확 사로잡았다.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랑이다. 그 순간 민수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희망을 느꼈다. 단순히 운명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대신 스스로 마음의 힘을 키울 방법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민수가 시도한 건 아주 간단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짧은 기도를 올렸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사랑받기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니 점점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짚어야 한다.
왜 이 짧은 고백이 그렇게 강력할까? 첫째,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긍정의 선언이다. 요즘 SNS나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기의 운동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훨씬 더 근본적이다. 여기에는 단순한 자존감 강화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둘째, 이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동시에 그 연약함 속에서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셋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악한 영향을 밀어내는 강력한 내부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정신적인 싸움에서 불안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치 혼자 오는 것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우리 마음의 빈틈이나 혼란에서 파고든다. 그래서 민수가 깨달은 것처럼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하다. 나는 내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 그리고 그 소중함 앞에서 악한 것들은 쉽게 뿌리내리지 못한다. 자, 여기서 작지만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함께 해보자.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아보라. 굳이 명상 같은 거 말고 그냥.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3번 큰 소리 내어 불러본다. 나, 여기에 자신의 이름. 나, 이름, 나. 그 후 조용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처음엔 부끄럽거나 어색할 수 있지만 괜찮다. 오히려 그런 감정을 마주하는 게 중요하니까. 매일 자기 전에 5분 정도 반복하면 의외로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당신 주변에 있다면 함께 해보자고 권해보라. 혼자가 아닌 2 이상이면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민수가 경험했던 변화처럼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조금씩 삶의 어두운 구석들까지 다 치유하기 시작한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 곧바로 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누구나 완벽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시도해보라 얘기하고 싶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꾸준함이고 진심이다. 카를로 아쿠티스 역시 완벽하지 않았지만 매 순간 자신의 신앙과 사랑 앞에 충실하려 노력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이다. 그러니 당신도 지금 당장 어디선가 이 글이나 영상을 보고 있다면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고 용기를 내길 권한다. 내 안의 힘이 깨어나는 느낌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니까. 그리고 솔직히 가끔 웃으면서 해도 된다. 끝으로 덧붙이면 이런 실천들이 일상의 작은 승리들을 모으게 되고 어느새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누구나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크고 작은 악감정이나 두려움을 겪는다. 그럴 때마다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간단하면서 진솔한 선언 하나쯤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든든하다. 민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해볼 만하지 않겠나? 혹시 이미 비슷하게 시도해본 경험 있다면 어떤 느낌인지 댓글로 이야기해줘도 좋겠다. 내가 준비한 자료 중에는 그런 마음들을 정리하며 더 깊게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텐츠도 있으니 관심 있으면 살짝 참고해봐 주시길. 굳이 강요 아님.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카를로 아쿠티스가 알려준 그 놀라운 기도의 본질과 그것이 왜 악마에게 그렇게 치명적인지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읽으며 혹시라도 머릿속에 맴돌던 걱정이나 불안을 살짝 내려놓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억하자. 모든 변화는 아주 작고 솔직한 시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걸. 민수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라고 속삭인 그 순간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어느 봄날, 그는 집 근처 한강변을 산책하던 중이었다. 바람이 살짝 부는 오후였고 주변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인데도 마음 한켠에 또 다른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번에는 불안이라기보다 자신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었다.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그때 우연히 길가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민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할머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젊은이, 내게 잠깐만 내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겠니?
민수는 조금 망설였지만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짜 싸움은 마음 안에서 일어난단다. 그리고 가장 강한 무기는 감사의 마음이지.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다. 감사라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작은 도전을 던졌다. 하루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 중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자고. 사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자리 양보를 해준 일? 아니면 점심으로 먹은 김밥의 맛? 그중 하나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노트 한 페이지를 꺼내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적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에 감사합니다. 점심 김치찌개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친구가 메시지 보내줘서 고마웠어요. 사실 너무 사소해서 웃음이 나기도 했다. 이게 뭐라고 하면서도 점점 가슴 한켠이 풀리는 듯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감사하는 마음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 이상이라는 것이다. 감사는 내면의 혼란과 무질서를 잠재우고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감사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과 세계에 대해 열린 태도를 만들어낸다. 어느새 민수의 머릿속에서 반복되던 부정적인 생각들은 서서히 힘을 잃었고 대신 작은 기쁨들과 평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감사를 억지로 만들거나 무조건 밝아져야 한다고 강요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다. 혹시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함께 감사 일기를 써보라고 권해보길 바란다. 함께라서 더 견디기 쉽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실제로 2023년 서울 서초구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정은 씨는 업무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고생하던 중 이 방법을 시도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밤 5분씩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 어느덧 마음의 부담이 가벼워지고 동료들과 관계도 좋아졌다고 한다. 정은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감사는 보이지 않는 싸움터에서 우리를 지키는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한다. 그러니 오늘 당장 휴대폰 메모장이나 공책 하나 꺼내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어보자. 꾸준히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선물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생각해보면 악마라는 존재가 우리를 괴롭히려 할 때 흔히 무엇보다 노리는 건 우리의 집중력이다. 바로 우리 정신과 영혼을 분산시키려 애쓰는 것이다. 요즘처럼 스마트폰 알림 소리가 끊이지 않고 SNS와 뉴스가 쉴 틈 없이 밀려오는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2번째 포인트는 바로 집중과 결단이다. 집중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앞의 일을 몰입한다는 뜻만 아니다.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명확하게 결정하고 그 결정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힘이다. 악마가 가장 싫어하는 또 다른 기도는 이런 결단의 표현이다.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 놓지 않겠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살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의 선언 말이다. 잠깐, 여기서 잠시 딴 얘기를 하자면 나는 가끔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스마트폰 알람 때문에 완전 집중력을 잃곤 한다. 당신도 그런 경험 있지 않은가? 그런 순간마다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되새기게 된다. 그리고 곧바로 폰을 무음 모드로 돌리고 필요한 작업에만 집중하려 애쓴다. 실제로 2024년 초 강남구에 사는 대학생 소진이는 시험 기간마다 집중력이 흐트러져 고생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매일 아침 기도를 통해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꿈과 가치 앞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간단한 문장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실제로 학점 향상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 하나 알려주겠다. 매일 아침 혹은 하루 중 편안한 순간에 눈을 감고 천천히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라.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대답을 머릿속으로 혹은 노트에 써본다. 글쓰기 습관 없으면 그냥 생각만 해도 좋다. 처음에는 막막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이다. 결단력이 생길수록 마음속 잡음들은 자연스레 줄어들며 악마 같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도 멀리 물러난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여전히 유혹이나 방해 요소들이 많겠지만 그것들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 마치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닷줄을 굳건히 하는 것처럼 말이다. 아, 너무 비유했나? 세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용서에 관한 것이다. 이것 역시 카를로 아쿠티스가 간조했던 중요한 가치였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 누군가에게 베푼 상처를 잊거나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솔직히 쉽지도 않고. 오히려 용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실망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혹은 타인에게 품은 원망이나 분노는 마음 안에 독소처럼 쌓여 결국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최근 서울 종로구에서 교사로 일하는 지훈 씨 사례를 들자면 그는 학생들과 가족 문제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엄격했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를 오랫동안 끌어안았다는데 어느 날 우연히 친구 추천으로 성인 카를로 아쿠티스 삶과 메시지를 접하고 마음속 변화가 시작됐다 한다. 그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자신과 아버지를 향한 용서를 시도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 그의 삶에는 놀라운 평화와 희망이 찾아왔으며 아이들에게도 더욱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한다. 용서는 마치 오래된 문틈 사이 바람 한 줄기가 들어와 차갑던 공간을 서서히 데우듯 우리 영혼에도 은근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가져온다 생각하면 된다. 이번엔 비유 조금 썼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연습법 하나 추천하자면 다음과 같다. 편안하게 앉아서 과거 혹은 현재 누군가에게 느끼는 원망이나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종이에 적는다. 직접 대면하기 어렵다면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려도 됨. 그리고 천천히 손바닥이나 가슴 위에 올리고 이렇게 말해본다. 나는 너와 나 모두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렵다면 그냥 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해도 충분하다. 중요한 건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마주하는 태도 자체이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용서와 화해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때론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인정한다. 용서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전부 완벽할 필요 없다지만 하나 확실한 건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대로 계속 살기란 어쩌면 더 큰 짐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해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듯 시도해보는 것을 권한다. 물론 자율적으로.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세 가지 요소,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는 선언, 집중과 결단력 가진 기도의 힘, 그리고 용서를 통한 내적 평화, 이 모두 합쳐질 때 우리의 영적 방패는 튼튼해진다는 것이다. 마치 오래된 성벽 위에 튼튼한 석재를 하나씩 더 쌓아 올리듯 말이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 비유. 민수가 경험했던 변화 또한 이러한 세 가지 축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면 좋겠다. 당신 역시 지금 여기서부터라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데 희망을 두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만약 당신 삶 속 어떤 부분이 아직 혼란스럽거나 두렵다면 오늘 소개한 방법들 중 하나라도 시도해보길 권한다.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그 작은 행동들이 사실상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올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혹시 당신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권해주길 바란다. 함께 성장하고 서로 치유되는 시간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읽다가 궁금하거나 공감되는 부분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줘도 좋겠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 믿으니까 말이다. 민수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어느 겨울날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그날은 특히 추웠고 서울의 강남 일대에 눈이 살짝 내려 발걸음이 무거웠다. 민수는 회사 회의에서 뜻하지 않은 비판을 받았고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일렁였다. 평소처럼 감사일기를 쓰고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그날만큼은 쉽지 않았다. 혼잣말처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핸드폰 알림이 울렸다. 메시지는 어릴 적 친구 지훈이 보낸 것이었다. 지훈은 2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꾸준히 마음 챙김과 기도의 힘을 믿고 있었다. 그는 민수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너 혹시 말씀의 힘을 믿어본 적 있니? 그 질문에 민수는 솔직히 부끄럽게도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자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배운 건 말이 가진 에너지야.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민수는 그날 밤 다시 한번 핸드폰 메모장에 작은 글귀를 적었다. 나는 내 삶을 지키는 말들을 선택한다. 그 후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강력한 말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를 들어, 나는 두려움보다 용기를 택합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뿐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자신의 내면에서 변화가 피어났다. 삶의 무게는 여전히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긴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지막 키워드는 말씀의 힘이다. 말씀은 단순한 소리나 글자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 카를로 아쿠티스 역시 기도할 때 어떤 문장을 반복하는 것 이상의 진심 어린 말씀을 강조했다. 이는 자신의 믿음과 의지를 담아내는 언어적 행위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라고 자신에게 말할 때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루를 견디는 방패가 되고 악한 영향력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경계가 된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런 말씀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좋든 싫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므로 긍정적인 말씀 하나가 주변 공동체에도 선한 파동을 전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입 밖으로 꺼낼 단어와 문장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주변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작은 연습법 하나 제안하자면 오늘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안정된 순간을 찾아 잠시 멈춰서라. 그리고 천천히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보라.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나는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한다. 중요한 건 소리 내거나 속으로라도 이 말을 반복하며 마음속 깊이 이를 새겨두는 것이다.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포함해 있는 인정하는 게 의미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사실 민수도 처음엔 거울 앞에서 혼자 이런 말을 하며 웃음부터 났다고 한다. 솔직히 그때 너무 쑥스러웠다고. 하지만 꾸준히 하니 어느새 삶 속에서 작은 평화들이 쌓였다 한다. 그리고 이 경험이 전해주는 가장 큰 교훈 하나 있다면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그러면 이제 이야기들을 모아볼까 한다. 이번 여정에서 우리는 4가지 핵심 동력을 만났다. 첫째, 자기 자신에게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진실된 선언. 둘째, 매일 감사하며 마음속 불안을 몰아내는 습관.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집중과 결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방향을 결정짓는 말씀의 힘. 각각 따로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모두가 모여 우리 영혼 안에 견고한 성체를 구축한다 생각한다. 그리고 악마라 부르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도 결국 이런 내부의 연대를 깨뜨리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선명하고 진심 어린 언어와 실천만큼 강력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싶어진다.
그럴 때마다 잠시 멈춰서 오늘 이야기했던 작은 도구들을 떠올려 보길 권한다. 내 이름을 부르고 감사일기를 쓰며 나를 위한 결단을 다지고 진심 어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기.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도록 돕는다. 게다가 이 방법들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야 하는 점 또한 중요하다. 솔직히 나도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빛나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과 진심이라는 사실이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계속 가면 된다. 카를로 아쿠티스 역시 짧았던 생애 동안 그렇게 걸었으니까 말이다. 아마 당신도 지금 여기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누군가는 이미 오늘 소개된 연습 중 하나라도 시도해볼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또 누군가는 아직 망설여질지도 모르겠지만 그 역시 괜찮다. 변화란 언제나 시간과 함께 서서히 찾아오니까. 마지막으로 떠올려보자.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고 있을까? 내 안에서 시작된 작은 선언들이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며 선한 영향력을 퍼뜨린다 생각하면 묘하게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 인생에서 오늘부터 어떤 말씀 하나를 가장 강력하게 선택할 것인가? 그 한마디가 당신 영혼 깊숙한 곳에 불씨를 지피고 악의를 물리치며 삶 속 빛나는 변화를 일으킬 첫걸음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혹시 미래 어느 날 누군가 당신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평온해졌나요? 라고 말할 때 당당하게 답하길 바란다. 그건 내가 내 안에서 진실된 사랑과 감사와 결단, 그리고 강력한 말씀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친다. 읽으며 느낀 점이나 도전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공유해줘도 좋겠다. 함께 나누며 더 큰 힘을 얻길 바라니까. 끝까지 함께해줘서 고맙다. 당신의 하루하루에 평화와 용기가 깃들길 진심으로 응원한다.